여러분은 언제 기쁘세요? 자식이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집을 샀을 때? 결혼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려는 기쁨은 지금 그 예보다는 좀 더 깊은 그런 기쁨이에요. 오늘이 기쁨의 주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미색 제의를 입었어요. 그래서 오늘 쳐다보면은 이제 장미색 세 번째 조가 켜져 있죠. 오늘 제2 독서에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 근처에서 이제 그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필리피 교우들한테 썼던 내용이에요.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네. 이게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있었을 때 했던 말이에요. 감옥에 있는데 바오로 사도가 기뻐하십시오. 네. 명령조로 기뻐하십시오. 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슬픈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 그런 순간에서도 가톨릭 신앙은 기쁨을 줄 수 있는, 정말 신기하죠.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묵주기도 많이 하시나요? 묵주기도 보면은 이제 환희의 신비가 있죠. 환희의 신비가 영어로는 joyful mystery예요. joyful mystery. 그러니까 이제 기쁨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데, 기쁨의 신비 이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게 솔직히 기뻐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환희의 신비 뭐죠? 그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렇죠?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이랑 약혼한 마리아죠. 근데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요셉은 이 아기가 본인 아기가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이제 조용히 이제 이혼하려고 했고, 이런 굉장히 답답한 순간, 이게 기쁨의 환희의 신비, 기쁨의 신비 1단이에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기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그렇죠? 보면은 엘리사벳이 이제 늦은 나이에 임신을 했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을 도와주러 성모님이 이제 가시는데, 그 길이 나사렛에서 그 엘리사벳이 살았던 에임 카렘인가, 거기는 거의 100마일 정도 된 거리예요. 100마일 된 거리를 2000년 전에 여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임신한 몸으로. 그런 상황이 또 기쁨의 신비, 환희의 신비 2단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성모님이 이제 해산날이 다가왔는데 아기 낳을 곳이 마땅한 자리가 없었어요. 진짜 여관 찾아봤는데 자리가 없고, 그래서 결국에 찾은 곳이 이제 마구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유에 예수님을 넣으시고, 성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만약에 그 성 요셉이라면 되게 무능력한 아버지라고 자책할 것 같아요. 나 정말 발버둥 치면서 막 이렇게 찾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내가 찾을 수 있는 거는 정말 냄새나는 마구간,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게 해야 된다니, 이런 상황. 근데 이게 기쁨의 신비인 거예요. 기쁨의 신비 3단. 그 다음에 뭐죠?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그 예수님을 그 40일 된 이제 첫째 아이는 이제 그 성전에 바치는 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의 그 법이었는데, 그때 그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성모님께 이렇게 말씀했죠.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릴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영혼이 칼에 꿰찔린다는. 근데 그게 기쁨의 심인 거예요. 4단. 그 다음에 5단은 뭐죠?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되찾으심을 묵상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12살 됐을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는데,
거기서 돌아온 길에 또 3일 동안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뭐 30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예? 뭐 놀이공원에서 애 잃어버리면 난리 나잖아요. 예. 근데 이건 3일 동안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를. 그러니까 밥을 뭘 먹었는지, 어디서 잤는지 얼마나 부모님이 애가 타겠어요. 예. 근데 적어도 이 오다는 해피엔딩이죠.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그건 해피엔딩인데 그 3일 동안 얼마나 정말 애간장이 탔겠어요, 그 부모님의 마음. 근데 그게 기쁨의 심인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기쁨의 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 상황을 뛰어넘는 곳에서 그 근원이 있는 그런 기쁨인 거예요. 예.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예. 갈라티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9개 나오는데 사랑,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그리고 기쁨. 예. 기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을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그 잉태되심 첫 번째 환희의 신비, 거기 파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기뻐하여라. 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Joy is not the absence of pain, but the presence of Jesus. 그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기쁨은 예수님의 현존입니다. 그게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기쁨이죠. 그래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기쁨은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Joy is an effect of charity.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가득히 계시면은 자연스럽게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저번에 제석기 피정 오셨어요? 제석기 피정에 그 가롤로 신부님이 어떤 말씀하셨는데 참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많은 생각을 주는 그 일화를 주셨어요. 그 성 프란치스코가 어떤 한 형제가 성 프란치스코에게 형제여 그 참된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그 성 프란치스코의 대답은 이랬어요. 우리가 먼 여행을 끝나고 수도원에 돌아왔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문지기가 우리를 못 알아보고 막 문을 두드려도 안 들여보내주고 이제 또 두드렸는데 난 너희를 모르고 나가시오. 근데 그때 정말 엄동설안에 진짜 벌벌 떨고 있고 밥도 못 먹고 막 정말 그런 순간에 그 문지기가 우리를 내치는 거예요. 내치면서 본인이 이제 눈바닥에 뒤둥글게 되고, 근데 그 순간에 이런 모욕과 이런 고통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고통과 일치시키면서 묵상하면서 내 안에 그 평온함이 있고 그래도 기쁨이 있으면 그게 참된 기쁨이라고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모욕을 받아도 내 안에 기쁨, 평온이 있으면 그게 참된 기쁨이라고. 이거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톨릭 성당은, 가톨릭 교회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위에 보면은 성당 안 나오시는 분도 많죠. 제 생각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우리 모두가 정말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거라 생각해요. 어떤 한 분을 이렇게 저번에 대화할 때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성당에 새로 오신 분인데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형제님은 이제 성당에 새로 오게 되셨냐고 하니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당관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밝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밝은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성당에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보면은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살면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기쁘게 살고 싶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살면은 그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으면 물어볼 것 같아요. 자기는 왜 이렇게 항상 평온하게 기쁘게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
그때 나는 이렇게 믿고 성당 다니면서 봉사도 하면서 뭐 이렇게 살아 하면은 그때 가서 상대방이 이제 귀를 기울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기쁘게 살지 않는데 성당 나오세요 하면은 이제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각각이 정말 기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앙은 내가 슬픈 상황에 있건 뭐 정말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건 그 평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항상 잔잔한 그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그런 은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 은총은 이제 영성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기쁨이 흘러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현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So I was asking, when are you joyful? Are you joyful when when your children go to good school, or when you get married, or when you buy a new house? The joy that I want to talk about is something more deeper than that. The joy the Catholic Church teaches is basically it comes from the Lord. If you meditate on the joyful mystery, we have the 5 mysteries: Annunciation, Visitation, Nativity, Presentation, and then finding Jesus in the temple. In each case, it's such a difficult time. For example, when Mary was found with a child in her womb, Joseph knew that was not his own child. But think about the situation, that the frustration they had, they were just engaged, but Joseph was quietly trying to divorce her, let her go. But the church calls that's the first joyful mystery, Also, when Jesus was born, the parents, Joseph couldn't find a nice place, So Our Lady gave a birth in a stable and laid our Lord in the manger. From Joseph's perspective, he tried so hard to find in, but he couldn't. The frustration he had, all the worry he had. But even in the situation, you can find joy. That's why that's a third joyful mystery. One priest said that joy is not the absence of pain, but presence of Jesus. When Angel Gabriel was sent to Our Lady, he said, "Hail, full of grace, Lord is with you." The word hail, H-A-L, hail, you can translate it as rejoice. Rejoice, full of grace, Lord is with you. You can be joyful because the Lord is with you. Yeah. So when our Lord is with us, we could be always joyful. Recently, I talked to a person who is like a new parishioner to our church. I asked him, what happened to you? Why did you come to our Catholic Church instead of other Protestant churches, other religion? And he said that, I know someone who goes to church. He has such a positive energy, so I want to be like him. That's why I came to church. And so I think that one of the best ways to evangelize the people around us is to have the joy in you, to live a joyful life. We know the source of Jesus Christ. The source is the Eucharist. So if you live such a joyful life, and other people will see it, and they want to be like you, because people want to be happy. They want to be joyful. So in that way, we can bring many people to the altar to receive the fullness of joy, our Lord Jesus Christ in the Eucharist. Amen.